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 첫 번째 간구의 내용,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나아가 그들은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던 진짜 신앙인들이었어요. 찐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그들이 아닌데 사도는 왜 그들을 위해 간구하기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도 사도의 첫 번째 간구가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였잖아요. 왜 이런 간구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는 사도의 의도가 들어있는 기도였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을 그들의 삶에서 나타내고 있었지만, 열매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아직 그들은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직 몸의 구속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습관과 성향, 육의 소욕을 부인하고 벗어버려야 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 새로운 본성에 옛사람의 습관과 성향, 육의 소욕이 함께 있어서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망각해버리고 그리하여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믿음과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고사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 그들이 세상의 유혹과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고 또 옛사람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받은 구원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더 잘 알아야 되고 계속 잘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간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간구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는 정도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관계된 인격적인 교제, 사귐을 가지고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교제,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나타내는 알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적으로 알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아는 삶,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이 함께 사귐을 갖는 것도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교제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귐을 갖게 되는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또 성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은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사귐을 갖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는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러면 무엇으로 아는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나와 관계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됨을 통해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훈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사도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 그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반역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아들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사귐, 알미 있기를 사도는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그것도 범죄하여 반역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며 사셨습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복을 달라고 간구하셨습니까?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의 말씀이 나와 관련된 실제의 말씀으로, 그 실제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18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상반절만 살펴볼 거예요. 사도의 두 번째 강구,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강구를 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본문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보시면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바라며 사도가 두 번째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은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부르심의 소망은 부르심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죠. 그래서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각각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부터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당신에게 주신 자들, 당신에게 주신 사람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죠? 내게로 오라. 오라고 하시죠. 이게 부르심이에요. 오라. 아무데로나 뭐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거. 이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정말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 이 자체가 은혜이고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야 될 이유가 모르니 나아가질 않겠죠. 그리고요, 아무나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야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께로 이끄셔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이 된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그냥 쭉 살다가 그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건 그 생명의 빛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죄인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해도 유구무원,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러주셔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인생이 바뀐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월, 지옥의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웬 말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만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주께서 불러주신 이 은총을 찬송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유력한 자들에게 택하심과 부르심만 입어도 사람들이 야, 너 정말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러워합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만찬에 불러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장관직을 주면서 어떤 국가 중요 정책이나 국가 사업을 맡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별로 감흥이 안 오십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사실 저는 감흥이 별로 없어요. 왜냐? 세상에 유력한 자, 유명한 게 뭐 대수냐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세상에 유력한 자에게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으면 이것을 성공으로, 출세로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내 능력을 인정해서 불러줬다. 이제 내 인생은 꽃길이다 하면서 불러준 것을 고마워하고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유력한 자는 잘 알죠. 여기 계신 분들
삼성 이재용 회장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아니까 택하여주고 불러주면 고맙고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뭐 좀 감사합니다. 감사한가? 왜 이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부름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면 세상의 유력한 자, 그 따위랑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그것도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게 되면 죽기 때문에 반역한 피조물인 나를,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다가 미쳐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사 심판하심으로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나를 불러 당신에게 오게 하셨다고? 이게 정말인가? 이게 진짜인가?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유력한 자가 불러줘도 진짜 나를 불러준 거야? 우와 하면서 방방거리고 자랑하는데, 이건 비교 대상조차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데, 그래서 죄인이 그분을 예배하게 되었다라는데 딱히 뭐가 고맙고 감사하지,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죠. 왜 모르는가? 하나님이 당신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주신 성령,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지 않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고 게을러서 모르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래서 세상의 영광에는 눈이 휙휙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 사실 죄예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른 곳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과, 그리고 이 땅에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불러주신 것이 은혜인데 이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거룩하신,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형용사 역격입니다. 역격은 목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러주신 은혜의 목적이 거룩을 향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향해서. 거룩하신 부르심이라는 것은 거룩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룩에 참여하는,
거룩을 위한 부르심이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거룩을 위한 부르심이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까? 마음을 갖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비는? 복을 비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복을 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으로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을 빌어주는 거,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해주는 일은 대적이 있죠.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그래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성도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룩, 선한 싸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이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을 비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이들은 만죄주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 속하여 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받게 되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환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냐 부르시지 않느냐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과 부르신 이후의 인생.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을 기록함으로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로 이제 모세를 우리가 좀 들어볼 수가 있겠죠. 모세. 하나님께서는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40년 동안 양을 치는 자가 되어버린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자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받기 전에는 살인자로 도망했던 자였고 양을 치던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자 어떻게 변화가 되죠?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담대히 싸우는 자가 되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도구가 되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기 전에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수종되는 한낱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자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 제사장이 폐위가 되고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이자 마지막 사사로서 등극을 하게 되죠. 등극을 하게 돼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귀한 사역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으로 불러주신 사람은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 바울 사도죠.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시기 전에는요,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자였고요,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러나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를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정오였어요. 정오. 해가 가장 찬란하게 비추는 정오에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두르면서 사울아 사울아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오는 오전과 오후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죠. 주님께서 정오에 바울 사도를 부르심으로 그리스도라는 빛이 없는 어둠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는 낮의 생활로 바울 사도의 인생을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게 하셨어요. 그 주님의 부르심이 바울을 변화시켜서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폭행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박해를 당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하여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순종하여 그 의를 위하여 살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기 전에는요, 나사로는 무덤에 죽어있던 자였어요. 시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그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친가나 외가나 다 기독교인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특심이신 저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예배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주시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는 기독교고 아버지는 엄하시니까 새벽기도, 가정예배, 수요기도에 금요철학, 모든 공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께 대한 징계가 아니라 아버지한테 정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밖에서는요, 제 할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세상의 친구들보다 더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독립해서 이 지긋지긋한 숨막히는 기독교라는 종교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이중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종교성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그러나 세상에 대한 재미가 너무나 좋고 이런 거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지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시하면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저를 하나님이 부르시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아무 감정 없이 불렀던 그 찬양 가사에 눈물을 쏟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감사해서 울고, 또 기도하면서 울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고3 수험생보다 더 진지하게 읽게 되고, 복음의 은혜를 너무나 알고 싶어서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경건서적을 제 돈 주고 사서 보는 등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전하고 싶어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방황하는 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삶의 목적, 가치관, 이게 싹 다 바뀌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며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너무나 자명하고 명확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피조물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살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뀌는 것을 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이 정말 화려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옛날이요! 라고 하는 그 사고가 저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는 자는요, 바울 사도와 같이 매를 수도 없이 많이 맞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며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헐벗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게 되어도 아들의 피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다, 나는 자족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그런 심령의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자, 이제 소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희망과 소망의 차이. 불신자들은요, 소망이나 희망이나 거의 동일한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좀 구분해서 그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 바람. 그렇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왜?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이게 희망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근거는 내 신념이죠. 신념. 그래서 희망과 희망은요, 자신의 신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확실하게 이루어질 근거가 없습니다. 막연히 믿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확실한 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 그러면 확실한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약속에 근거하는 거죠. 약속. 그것도 확실한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확실한 약속,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확실한 약속이 뭐겠습니까?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확실한 약속.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죠. 사람의 약속은 취소가 될 수 있어요. 또는 그 약속한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여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확실하려면 전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변함이 없는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누구의 약속만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확실하다. 바로 이 확실한 약속을 근거로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몸의 구속을 소망하고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소망해 라고 할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라고 혹자들이 물은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확신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것은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소망을 바라는 사람들이지 희망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의 뜻도 성경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한데 자신의 희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자신의 희망을 막연히 잘 될 거라는 식으로 남에게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정확한 소망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소망.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확실히 성취가 될 미래를 확신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 확실하죠. 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도 확실한 겁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의 고난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징계는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에요. 지옥 형벌이 아닙니다. 지옥 형벌은 예수를 안 믿을 때 가는 게 지옥 형벌이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는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예매히 고난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고난들도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증거합니다. 따라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해야 한다. 이거 여러분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것을 말하고 확실한 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나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미래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종말이죠. 종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뱀,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또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구약 성경에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한 가지가 무엇인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구원과 심판을 확증하시는 것.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시간의 영역을 넘어가면 하나님 편에서는 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아직이라는 시간의 영역 속에서는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미래적인 종말에 대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연결해 봅시다. 부르심의 소망. 불러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앞서 거룩에 참여하도록 거룩을 위하여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을 1장 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대속의 피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실까요? 죄인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의인으로 보실까요? 거룩한 자, 의인으로 보시죠. 왜?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거룩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믿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합니까? 실제적으로 거룩한가요? 거룩하지 않죠. 물론 우리의 영혼은, 내 영혼은 거룩해졌어요. 예수님의 피의 생명으로 죽은 영이 새롭게 살아나게 되었고, 그 새롭게 살아나게 된 영이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 거룩이 없겠습니까? 근데 내 육체는 뭐예요? 여러분, 육체라고 할 때는 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이 다 포함이에요. 이 육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에게 길들여져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복음으로 이를 쳐서 복종시키면 의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육체, 몸의 구속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실 때 이 상태를 끝으로 보시고 말씀한 게 아니죠. 완전히 변화되어 거룩하고 흠이 하나도 없는 상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상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유혹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 상태, 그 상태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상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믿음으로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며 달려가는 상태를 가리켜 성화라고 하고요. 달려가서 끝에 변화가 되잖아요. 이 상태를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를 위한 과정 가운데 있고 마침내 이 몸을 벗을 때 썩어질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죄 없고 거룩한 그 상태가 돼서 영화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죄 없는 몸을 그렇게 소망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나는 조금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좋은데 굳이 죄 없는 상태를 그렇게 바라야 됩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없다면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거듭나게 된 자는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혐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 없고 거룩한 상태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본성은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그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등 따시고 배부른 유토피아, 세속적인 유토피아를 생각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 희망의 나라는 올까요, 안 올까요? 결코 안 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은 1장 5절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를 아들들로 보시죠. 이 아들들 안에는 여성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기업을 넘겨줄 때 유산 상속이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여성분들은 포함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들, 즉 상속받을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다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자기의 아들들,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상속을 받아 살아가고 있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완전히 상속받을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만 기뻐하며 찬송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죠. 죄 없고 흠 없는 상태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완전히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는 그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찬송,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사도는 말씀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찬송 자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목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움과 다툼, 가식이 없는 완전한 사랑 안에서 서로 대하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통일되어지는 그것을 목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우리들의 사랑으로의 연합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서로 통일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죠. 때문에 가끔 분열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완전히 통일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뭐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있다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소망이 없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것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니까 이 예배를, 성도의 모임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여기고 종교성으로 예배당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삶의 어떤 계획들이 다 무너뜨릴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못해 나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은 괜찮은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목사가 한 소리 할까봐, 권징하고 싫은 소리 할까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요, 자신이 대단히 뭔가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 교회 안에서 봉사도 즐거움이 아니라, 성도 섬김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나아가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왜 나만 하고 저 사람은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이 전혀 감사와 기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정말 자원함과 기쁨으로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 신이, 대적자 사탄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육의 소욕을 부추기는 세상의 것들로 유혹함으로 복음의 강체를 가린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뿐만 아니라 택하신 자 할지라도 미혹하고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당에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강체가 가려져가지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대적자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하여 복음의 강체를 가리고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요, 엉뚱한 것을 소망하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엉뚱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과 같이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유신의 눈도 밝아지게 되죠. 이란들을 보잖아요. 눈에 총기가 없어요. 저도 이제 성도로 위장하고 찾아온 신천지를 몇 번 만나봤지만 딱 보면 뭔가 쎄한 게 눈에 총기가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조금만 해보잖아요. 아, 이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구나, 이단이구나 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대강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지 않아도요, 대강 얼굴빛에서, 눈빛에서 나타나요. 설교를 할 때도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지,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고 있는지, 또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이 건강한 상태인지 아닌지가 그 눈빛에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말씀을 나눌 때 그 눈이 어둡고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 초롱초롱해요. 왜? 관심과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시는 분, 관심을 갖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눈이 여전히 어둡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보시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요, 어떤 상태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 그래서 총명이 없어요. 무지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 이대로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떠나 있다. 이것은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본래 인간에게는요, 지혜와 총명이 주어졌었죠. 아담이 처음 창조가 되었을 때는 지혜와 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지어질 때부터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그가 반역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밝게 보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추방당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인류입니다. 인류. 근데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 대속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듣고 믿어 알게 하심으로 변화되게 하신 거예요.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 있어야 하며 총명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마음의 눈의 총명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총명이 점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어버리면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을 하시죠.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성령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조명도 안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질 않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는 점점 공고하게 되고 괴롭게 돼요. 그 얘가 누굽니까? 그 얘가 누구죠? 구약 성경에서 그 얘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눈을 들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 육의 소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 땅. 야, 정말 애굽의 땅 같고 하나님의 동산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거기로 가게 되잖아요. 거기로 가게 됐을 때 그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괴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로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용인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자가 지옥 가지는 않죠.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문제인 걸 모르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왜? 왜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 죄의 반복을 애통하고 괴로워해요. 심령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었던 때와 지금의 상태가 비교되면서 그 기쁨의 상태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죄를 좀 지어도 난 어차피 천국 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기쁨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을 가리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도들은요, 죄와 싸우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참 성도를 할지라도 죄를 쉽게 용인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엉뚱한 것을 자꾸 선택하게 되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신앙생활의 활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왜 이러한 모습이 많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아질까요? 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격함이 없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지 않으므로,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 복음이 실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듣고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며 부르심의 소망을 확고히 할 때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 사랑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모든 복들을 누리면서 자유함 가운데 주를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늘 자신에게 적용하여 말해주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얼마나 마음의 눈이 어두웠는지 주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갓난아기는 눈을 떠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라면서 점차 초점이 맞춰지고 보게 되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갓난 아이처럼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가련한 모습입니까? 주님이 저들을 그렇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아멘. 여러분, 영적 갓난 악의 상태를 벗어나도록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간구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자라가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게 되어서 온갖 교훈과 풍초에 밀려 요동하게 되고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비성경적인 설교를 듣고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 입술로는 계속 비성경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비성경적인 설교를 들으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들은 것을 자기가 말하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임하게 될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바울 사도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붙들려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